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데 오늘 기름 부으심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통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면 지금도 똑같은 방식과 원리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성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막. 자,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막, 여러분 출애굽기는 1장은 애굽에서 고난 당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탄생을 합니다. 탄생을 해서 애굽 왕가에서 40년 성장하고 그리고 나서 살인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간 이야기가 2장이 있고요. 3장에는 모세 40년 광야에서 40년 지나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피, 개구리, 이, 독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출애굽기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유월절, 그 이야기의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유월절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장부터 18장, 그러니까 19장 초반까지 18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광야,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18장까지 나오고요. 19장에는 드디어 시내산 앞에 딱 갑니다.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만나심을 준비하고 20장에 드디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십계명의 내용이 20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느냐?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모든 세세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25장에 드디어 성막 재물을 모읍니다. 재료를 모으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홀리압과 브살레를 통해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나오냐? 39장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 39장까지는 성막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명,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고는 40장에는 뭐가 나오냐?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인데 이때 성막 봉헌식을 합니다. 성막 봉헌식을 하면서 출애굽기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간단하죠? 이 내용밖에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막을 다 완성했는지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성막이 다 완성하니까 이런 모양이 되어진 거예요. 모든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막을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딱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조립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전에 뭘 하는지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세요. 그냥 만들었다고 무조건 안 써요. 기구를 다 완성했다고 무조건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 보세요. 자, 9절에 보니까 또 뭘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 이 관유는 뭐냐면 사역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모든 기물이든지 그리고 제사장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기 전에는 반드시 뭘 부었다고요? 관유를 부어서 관유를 부은 것만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자, 관유를 가져다가 어디 하냐? 성막과 성막에 그 안에 있는 것을
9절에 파란색 보세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 만들었다고 바로 쓴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전에 항상 뭘 부었다고? 관유를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더란 것이죠. 10절에 파란 거 보세요.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그러니까 바깥 안에만 있는 것을 발랐던 것이 아니라 밖에 햇볕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번제단도 뭐 했다고요? 관유를 발라서 사용을 하더란 것이죠. 그리고 그 번제단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세수대야를 얘기합니다. 세수대야, 물두멍. 그러고 나서 그 받침대에도 뭘 발랐다고요? 관유를 발라고. 그리고 12절에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뭐하고 씻기고,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세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바로 서는 것이 아니라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부었죠? 관유를 부은 거예요. 관유를 붓고 나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합니다. 제사장도 그냥 바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바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부어야 된다고? 관유를.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세요.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15절에 파란 거 보세요. 그들에게도 뭘 부었죠? 관유를 부어서. 그리고 15절 중간 부분 빨간 부분 보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되도록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며, 그러니까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아들들도 사역을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그러니까 성막을 세운다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하냐?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뭘 벗죠? 관유를 발랐죠. 그러니까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그러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의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회막에 덮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뭘 거쳤죠? 방법을 거쳤죠. 그것이 뭐죠? 다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 모든 회막에 서는 모든 기구에다가 반드시 뭘 발랐죠? 관유를 발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사용을 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관유를 바르지 않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선 적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기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다 뭘 발라야 되나요? 관유를 발라야만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고,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세팅이 딱 되니까 뭐가 임한다고요? 예, 구름이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덮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그 명령의 핵심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바름이.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우고 모든 기구에는 기름을 발라서, 이것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의 핵심이란 것이죠. 그래야 그 가운데 뭐가 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덮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하여 뭐가 드러나냐?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라 그럽니다. 메시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메시아. 신약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뭐 했다고요? 기름 부음.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 자체가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것이죠.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결국은 진정한 기름 부음을 받을 예수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설명하고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도 구약에 이게 뭐냐? 메시아, 히브리어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세울 때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이 될 때도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이 딱 부어져야 그는 진정한 뭐가 되어지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죄송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뭐가 없다고요? 그 기름 부음을 안 받은 사람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자, 왕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아벌 마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결국은 앞에 아론 제사장에도 뭘 부었다고요?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왕에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선지자에게도 엘리사에게도 뭘 부었냐? 기름을 부어서 그가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살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날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고 사역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좋게 얘기하지만 기름 부음이 없이는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당도 학습 무당이 되면 안 되고,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그게 진짜 무당이지. 무당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히 뭘 받아야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걸, 결국은 구약의 왕처럼 예수님이 행동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이 될 거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 사역을 딱 시작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물 부었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어떻게 사역했다고? 성령과 그리고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가운데서 사역을 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함께 하셨다고요?
성령과 그리고 능력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그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풍랑이는 바다도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가 물 위를 걸으신 것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2배가 당길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것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도 성령과 능력, 기도도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날마다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만 마귀 잡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잠편만 일으키고 그런 거예요. 기도도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맛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천하시는 것도 성령과 능력의 능력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무엇으로?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란 것을 예수님이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바로 나가서 밖에서 일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직접 가르친 거예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받은 그들도 예수님이 너가 바로 나가서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받아라, 기다리라 그렇게 했다면 하물며 예수님이 직접 교육도 안 받은, 죄송합니다 좀 저속한 단어로, 그들이 직접 교육도 안 받은 그들이 나가서 깝죽대고 자기 능력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교육을 받았던 3년 6개월 동안 훈련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오순절날이 이름에 보세요.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하나님의 뭐가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임해야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언제부터냐?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이거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치명적으로 상처받은 하나님이 누구야? 이런 질문은 처음 듣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누구 안에서 교제합니까? 성령님.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계획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뭐냐?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인간이 죄를 통해서 뭐 할 수 없게 되어진, 역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뭘 해놓은 거예요? 피의 제사를 통해서 성령님의 활동을 풀어넣는 것이 그게 예배였습니다. 그게 피의 제사예요. 죄 용서함을 통하여 성령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원래 이 약속과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주시길 원하는 최고 좋은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가 열린다고요? 환상과 계시와 이런 꿈들이 예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 다 성령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결국 여러분의 환상과 꿈과 예언을 받을 때도 누구를 통하여 받는 것이라고요? 성령님을 통하여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유튜브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는데 그거 조금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그 개념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분 신학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제가 보면 너무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 엉터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주로 환상과 계시, 꿈을 담아가지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개념, 기본적인 성경의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환난 전에 휴구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오늘 여기 문장 자체가 뭐라고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죠.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래서 그 개념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조심해서 들으세요. 자, 그러면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들어서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신 이후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은 기름을 딱 붓고 나서 사용하지 기름 안 붓고 사용하는 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성경에 그 어디에도 그것을 지지할 만한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제자들에게도 딱 정확하게 보여주셨죠. 모형, 선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받아야 된다고요? 기름 부음. 다른 말로 해서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제가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딱 받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은 달라요. 기름 부음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죠? 소녀 때, 소년으로 있을 때 10대 때 한 번 받고, 그리고 남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번 받고, 사울이 죽고 나서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지만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 사역의 크기에 따라 다음에 2차, 3차에 뭐가 있다고?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여러분의 성숙도와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깊이에 의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다른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부었어요. 새로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죠. 어릴 때 10대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30대의 기름 부음이 20대의 기름 부음과 다윗의 경우에 30대의 기름 부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통치하는 영역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커지면 새로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뭐하냐? 사역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역자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모든 직업에 대한 것도 다 포함합니다. 여러분 지혜,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은 혼의 영역에 속하지만 지혜는 영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죠? 지혜를 주셨죠.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는 영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란 것은. 지혜는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다양한, 여러분 과학자들은 그의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지혜의 기름 부은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없었던 창조적인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들은 하늘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담고 있는 것들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악도 마찬가지, 의술도 마찬가지인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 음식도 마찬가지. 음식도 어떤 음식은 8시간 넘게 만드는 음식도 많이 있더라고요. 공 같은 거 한번 구워보십시오. 이틀 동안 굽기도 하죠. 이거 저희 집에 환풍이 안 돼가지고 겨울에 곰을 한번 구웠거든요. 우리 다른 데서 우리 예전에 사이가 하던 곳에 방문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대접한다고 곰을 한번 구웠더니만 환풍이 안 돼가지고 벽지가 다 젖었어요. 한 8시간 막 구웠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지 이거 싶어가지고 보니까 벽지가 다 젖은 거예요. 곰 꽂는다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네. 뭐 하다가 제가 사이드로 빠졌는지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뭐하냐, 중요한 음식들은 뭐가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많이. 그와 똑같은 방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그래서 인간의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수술을 할 때도 좀 안 아프게 하면 좋겠죠. 이런 새로운 기발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그것이 뭐라고요? 그거는 영적인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 뭐가 부어져야 되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기름 부음이 내게 내 삶들 가운데 침투하게 되어질 때 뭐가 일어난다고? 창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론적인 것보다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계속하면 다양한 영적인 현상이 드러납니다. 아주 다양한. 그래서 그것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처음에 기도하는 그 기도 성령 세례 딱 받고 그리고 나서 계속적인 기도 생활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조금 전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뭐가 덮었죠? 영광이 덮었죠. 영광이 육체 가운데, 성막 가운데 덮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재가 어디를 덮느냐? 육체를 딱 덮기 시작해요. 성막처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임하냐? 기름 부음을 통하여 육체의 다양한 영적인 영광의 현상이 드러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성령님이 여러분을 딱 덮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 따뜻해져요. 성령님이 여러분 딱 덮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따뜻하고 몸이 데워져요. 이렇게 몸이 쫙 데워져요.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기도를 막 깊이 있게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는 난로가, 겨울에도 그래요. 겨울에 기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따뜻해져요. 하나님의. 그런데 이 악한 영과 성령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임할 때는 몸이 차가워져요. 여러분 소름 끼칠 때처럼 똑같아요. 소름 끼치는 것이 악령이 내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거 잘 보면 안 돼요. 악한 영이 덮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악한 영이 임할 때는 몸이 딱 차가워져요. 기도 가운데도 악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딱 침투가 일어날 때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개들이 오면 싸늘해져요. 항상 여름에는 상관없어요. 그냥 싸늘해져. 예. 따뜻해져.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안 그래. 성령이 임할 때는 항상 따뜻하게 와요. 따뜻하게. 그리고 갑자기 웃음이 터질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여러분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약이 웃음이에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우리가 웃는 걸 못 견디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데, 악한 영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상 쓰게 만들어요. 이렇게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계속 웃는 사람들은 질병이 별로 안 걸려요. 질병이 안 걸리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뭘 준다고요? 웃음을 줘요. 그냥 괜시리 웃음이 나와요. 그냥 웃음이 나와요. 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최고의 약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컷 웃고 나면 영이 확 회복이 돼. 그래서 웃음 치료, 원래 이게 성령님이 하는 성령님의 전략적인 무기인데, 성령님은 빼버리고 뭐만 만들었지요? 웃음만 가지고 웃음 치료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원래 이거는 성령님의 주 사용하는 주특기예요. 사람을 웃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악한 영들이 빼앗아간 거예요. 빼앗아가서 자기들이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그 무기만 사용해도 바로 효과가 있잖아요. 실컷 웃고 나면 온 몸에 에너지가 회복이 되죠. 엔돌핀이 막 돌면서 죽었던 세포들이 막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지면 서러져요. 여러분 그래서 대형 집회 같은 데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나잡혀지죠. 그 나잡아지는 이유가,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도 구절구절을 다 보여주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영상 보고 한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능력 아래 쓰러짐이라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 안수를 받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 하고 있냐, 만지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린 공간 이동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을레 강변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갔죠? 영이 빠져서, 육체는 을레 강변에 있고 영이 쏙 빠진 거예요. 영이 빠져서 어디에 갔었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거예요. 예루살렘. 이것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공간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현대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몸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몸은 어디에? 몸은 저 밖에, 우주 밖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기도 하고, 북한에 가기도 하고, 러시아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주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이 그들이 기도할 때 가서 영을 끄집어내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들, 거기를 같이 데려가요. 같이 데려가서 뭐 하게 하시죠? 같이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정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방문해서 그냥 이 땅에 하는 그런 그런 기도 말고 이제 그런 기도는 좀 10분 20분 기도했다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수준을 좀 다르게 해서 주님이 방문해서 가자, 시연아 가자 하면서 몸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영은 다른 데 가 있는 그런 수준 높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밀려온다는 것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밀려오는데 그냥 밀려오는 그런 게 언뜻 생기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파도처럼 확 밀려서 나를 강타하는 거예요.
근심이 그래 달아나는 거예요. 파도처럼 강타에서 나의 삶들 가운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은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기름 부은 가운데 내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막 떨려요. 몸이 기도하는데 다리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몸도 이렇게 막 떨리고. 이것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통성기도하는 뭐 성령이 역사하는 데 보면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죠. 하는 거 보면 두 종류가 딱 있어요. 성령이 임해서 하는 흔들림과 지가 흔드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들은 보면 대화는 알죠. 아이 지가 하네 저거. 성령님이 임해서 하는 거 아니고 지가 하네. 이래.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주셔서 하는 것은 몸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 잡혀서 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막 에너지를 막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절도와 이런 군인들처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딱 보면 달라요. 두 개가. 임하는 형태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진동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한번 주님이 강타를 하면 잘 안 돼요. 초창기 때 오는 진동은 여러분이 제한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풀어놓으세요. 이 진동을 많이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뭐냐? 임재가 이제 피부로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진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진동 안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공간에 딱 들어가면 피부가 딱 성령이 임재해 있는지 아닌지를 바로 알아요. 바로 몸이 바로 알아요. 주로 저에게 좀 많이 있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조절이 안 돼요. 이게 진동이 강하게 올 때는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딱 지나면 진동이 성령님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랬다가 하면 진동이 딱 줄어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것과 악한 영이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악한 영이 할 때는 뭐가 안 되냐?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성령님이 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님 그만 딱 하면 바로 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평상시에 뭔가 마그네슘이나 여러 가지 영양소가 부족해서 눈 떨림이 아니고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거나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성령님이 사람을 만질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진동하는 것도 아주 비정상. 여러분 보면 성령님이 강하게 사람을 딱 잡으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미친 사람처럼 보여요. 정상적으로 안 보여요. 막 떼굴떼굴 이렇게 떼굴떼굴 구부르거든요. 이렇게 떼굴떼굴 구부러요. 이렇게 막 지 혼자 막 뺑뺑뺑 돌아요. 다리를 하늘로 막 차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갖다 덮을 때 그때는 자기가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만지실 때 뭐가 일어나냐?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식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행동들이 육체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제한하지 말고 말하고요. 냅두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듯 찌릿한 느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은 장소에 딱 들어가면 이런 현상들은 참 자주 그냥 전류가 흐르듯 찌릿하게 그런 것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기름 부음이 내 육체에 임하는 하나의 현상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얼굴에 빛이 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얼굴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얼굴이 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사역자는 설교하면 얼굴이 검으로 덮이죠. 얼굴이. 여러분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이 친구 얘기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 친구는 제가 보니까 멀쩡할 때 그냥 설교할 때는 괜찮은데 설교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설교 내용은
대한민국보다 약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으면 확실히 처음에는 말짱한데 한참 설교하다 보면 금가루가 얼굴에 잔뜩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가루가 내리기도 하고 뭐가 일어난다고? 얼굴 자체가 빛이 광채가. 이런 1906년도에 아주사 대부흥운동을 일으킬 때 수임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시무어입니다. 윌리엄 시무어. 흑인입니다. 흑인. 그분은 항상 설교 전에 어떻게 했냐? 그 나무 괴짝 있죠. 사과 상자 드는 나무 괴짝. 그것을 그분은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 쓰고. 그걸 뭐한테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괴짝을 쓰고 있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딱 오면 그 괴짝을 열고 설교를 했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안 오면 몇 시간 동안 성도들이 그냥 예배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기도 하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안 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마 차 다 놓친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안 오면 안 붙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름 부음이 딱 왔을 때 몇 시간 동안 실제로 한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딱 붙는데 얼굴에 빛이 쫙 나고 설교를 하고. 그때 교회 역사상에 가장 강력한 쉐키나의 영광, 눈으로 보이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쉐키나의 영광이 그 아주사 LA에 있습니다. 아주사 그 낡아 빠진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1906년도에 봤죠. 그때 노예들이 아직까지 있는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늘에 불기둥이 내려왔는데 불기둥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도 불기둥이 올라가서 만나는 그런 장면도 이렇게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얼굴에 실제적으로 광채가 이렇게. 이것은 아주사 대부흥운동 토미 웰첼이라는 그분이 지었던 간증에도 나오고요.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책에도 나오고요.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화장은 뭐냐? 얼굴 많이 이렇게 한다고 예쁜 게 아니에요. 루즈 바르고 비싼 화장품 쓴다고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면 피부가 좋아져요. 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뜯어 고치려고 마사지 받으러 다니지 말고, 예? 그거 가져가고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기도 많이 하면 얼굴에 빛이 나요. 실제로 제가 한 분 마산에 살았던 우리 송 권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 참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화장을 안 해요. 그 권사님이 날마다 몸빼이 입고 다녀. 몸빼이 입고 다니고 그 시장에 그냥 천 쪼가리 하나 해가지고 고무줄 끼워가지고 다 그런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날 기도하고 주님이 어디 가라 하면 가서 도와주고 돈도 없는데 헌금해라 하면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요. 빛이 반짝반짝. 최고의 화장빨은 성령빨입니다. 성령빨. 예? 이게 최고의 화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확 깔아요. 남편 성령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면 아내를 안고 싶어서요. 이렇게. 어머 사랑하는 자기 어디 갔다 이제 왔어? 하면서 예?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19금인데 미안해 채연아. 네, 용서해줘. 네가 있는 걸 내가 깜빡했다. 그리고 몸 부위가 꿈틀꿈틀하기도 합니다. 몸 부위가 실제로 하나님이 강하게 만질 때 몸 부위에 꿈틀꿈틀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이 들거나 입신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냥 쏙 들어가 버려요. 이렇게 잠이 들거나 입신에 들기도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거기 내 삶들 가운데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게 합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죠. 성령 받아라 하시면서 주님이 뭐하죠? 숨을 내쉬죠. 그들에게. 예. 그래서 그런 깊은 숨들이 쉬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기운이 빠지는 현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안에 딱 들어가게 되지면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싹 종이장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하나님이 적당히 만졌다가 아픈 거는 만지고 회복시키고 이런 연약하게 해가지고 부들부들하게 해가지고 맞출 거는 새롭게 맞추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많이 만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야 기도 가운데서 치료가 많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기름 부은 가운데. 그리고 머리가 핑 돌면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빈혈 현상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 완전히 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세수로에 취해진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마귀가 쫓겨나가는 현상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 속에 답답하고 어두운 뭔가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기도가 깊어지고 뭔가 몸에서 쑥쑥 빠져나가는 느낌이에요. 몸 안에서. 그런 것들이, 악한 영들이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슴, 그리고 등, 그리고 허리, 뜨거운 불덩이를 맞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가슴, 등, 허리에 뭘 한다고요?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내리누르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원뜻은 뭐냐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래서 영광이 딱 임하게 되면 공기의 밀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공기가 지금 공기보다 몇 배로 공기 자체가 딱 무거워짐을 여러분 딱 느껴요. 그래서 그 무거워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육체가 짓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 하이드베그 같은 사람은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는 못해요. 영광에 짓눌려서 이렇게 영광. 캐나다 그 공항교회 거기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으셨던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를 눌러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들어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때로는 기도를 막 하는데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내 영을 끌어내는 것처럼 내 영이 기도를 막 하는데 공중으로 몸이 팍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울부짖음이나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현상들이 그냥 갑자기 막 펴서 동물의 표처럼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안이 열리며 천국이 보이는 현상, 영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안이 활짝 열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할 때. 그리고 어떤 데는 자기의 죄가 주마등처럼 나타나는 현상. 진짜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저뒤에 경주에서 오신 분, 제가 사람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다 간증해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제가 다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허락을 다, 우리 희진 성도님한테도 제가 허락을 맡아놨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다 맡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저분이 이제 자기 딸을,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고, 하나님이랑 원망, 분노, 막 10원짜리 욕을 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저분은 저렇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욕하다가 하나님 앞에 오만 잡욕을 다 하다가 뭘 받았다고?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간증 중에 제일 희한하게 터진 경우입니다. 욕하다가 방언 받았던 사람들은 저분이. 그때 저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가 주마등처럼 쫙 한순간에, 그래서 6시간 맞죠? 6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지었던 세세한 조그마한 죄까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부터 온몸이 굳어져 내려오는 현상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딱딱하게, 그냥 꼼짝을 못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적당히 만지고 회복시켜놔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몸 안으로 불덩이가 들어오는, 불세례라 그러죠. 불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꼬꾸라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 막 하다 그냥 바로 꼽죠. 이런 것은 현장 가운데 많이 봤습니다. 그냥 꼬꾸라져요. 그냥. 근데 그렇게 꼬꾸라지면 다칠 것 같죠? 희한하게 성령이 꼬꾸라지게 할 때는 안 다쳐요. 저렇게 넘어지면 골이 깨지든지 뭔가 코가 깨지든지 뭔가 깨질 낀데 하는데도 성령님의 꼬꾸라들을 때는 상처가 안 입어요. 희한해요. 이렇게 몸이 꼬꾸라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임할 때 일어나는 성령 세례나 성령 세례 이후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들을 얘기했지만 현상들을 모방하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모방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다 나도 똑같이 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흔들고 있으니까 나도 흔들어야 되는 것 같다. 같이 이렇게 흔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킬 때 해야지. 성령님 안 시키는데도 막 흔들고 이러. 중풍 뜬다. 이래 중풍. 예? 그래서 모방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높일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현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지 여기에 집착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것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현상이 많이 드러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해가지고 그를 만지고 더 잘 쓰려고 하시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뭔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명심해야 돼. 이거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이 더 잘 담겨져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높이려고 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걸 잘못 쓰면 안 돼. 그런데 현대교회는 능력이 크게 드러나고 하면 막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데 사용하죠. 그런 사용처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불법이라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혼나게 돼요. 그리고 환상주의,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이래야 되는데 환상 한번 봤다고 하나님 더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더 재밌는 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환상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냥 주님이 보여줄 때 보는 것이지 그만 보여달라고. 어제 거는 저번 거보다 별로 재미없었어요. 오늘은 좀 재밌는 거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환상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을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람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성령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뭐 하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냅두세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임재가 다릅니다. 제가 진주에서 사역할 때인데 참 열정 있는, 열심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밤마다 와서 직장 다니고 밤마다 와서 유아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너무 예쁘게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맹탕이니까 맹탕.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하긴 한데 맹탕인 거예요. 맹탕. 기름 부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딱 받고 그러고 나서 똑같이 방언으로 딱 기도하는데 와, 하나님 임재가 두텁게 딱 덮더라고요. 보모시기 참회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뭐 하면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길 여러분 다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 능력이 크게 드러난다고 해서 와, 저 목사님 최고다, 저 목사님이 1등이야.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여러분이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아니야, 이 목사님이 최고야. 좀 그렇지 마. 좀 여러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쫓겨다녔던 이유들은 교인들 때문에 그랬어요. 교인들이 아이 부목사님 잘한다 이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한테 하니까 담임 목사님 시기 질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맨날 쫓겨나고 옮겨야 되고 이래. 그래서 잘하는 교육자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저 목사님 불쌍히 목사님 좀 여겨주세요. 저 집사님 목사님이 안 거둬주면 제가 아무 쪽에 쓸모가 없어. 이런 얘기하면 그 목사님은 오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사랑을 이렇게. 그래서 뒤에는 잘 해주고 앞에서는 이렇게 해주고. 사람은 절대로 높이면 안 돼요. 높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최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 노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수준에 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높일 것도 없지만, 예? 절대로 사람을 마하지 말라고요. 높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개무시하라 그 말은 아니에요. 개무시하지는 말고 높이지는 말고. 자, 그러면 오늘 가장 핵심적인 너무 저속한 인터넷에 쓰지 못하는 너무 저속한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개무시. 예, 죄송합니다. 그냥 무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력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강력한 내 삶에 강력한 기름 부음은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가 죽은 사람에게 뭐가 증가한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역사상에 죽은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누구냐? 영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은 배관공이었어요. 굴뚝 배관공.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스미스 위글스워스예요. 그 사람이 책마다 그 사람 살린 인원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헷갈려요. 뭐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떤 데는 21사람, 어떤 데는 81명, 어떤 데는 뭐 34명. 사람마다 연도에 따라, 그리고 그가 조사한 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한 30명쯤 보자고요. 예? 81명까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80만 명이나 살았던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들어서기 위해서 주님의 모퉁이 돌에 산산이 부서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가 하는 얘기. 모퉁이 돌 대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에 산산이 철저하게 부서진 자아가 가루가 되어 부서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시냐? 사용하신다는 것이. 능력은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부서져야 돼. 하나님의 모퉁이 돌 대신은 뜨인 돌 아래에 여러분이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질 때 그 부서진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부수는 이유가 뭐냐? 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힘들게 고난을 주고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냐? 결국은 여러분 자아 부수어서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대로 들었으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 학교에서 여러분 졸업장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통만 당하고 평생 동안 고통당하고 그냥 끝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만 당하고 학점 이수를 기말고사를 치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기말고사는 안 치고 계속적으로 수강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 끝이 나냐? 바싹 부서지면 여러분이 그분의 결정권을 그분 앞에 완전히 딱 내어드리게 되면 그때 주님의 수료증 줘요. 졸업장, 광야학교, 자아학과 졸업장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졸업장을 받은 그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부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이 부숴드릴게요. 망치로 사정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숴드릴 테니까. 아니 목사 제 자식 죄송합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으러 왔더만 맨날 욕인하고 맨날 두드리만 패고 막 이렇게 더러워서 못하니
치압이다 하면서 여러분 가시면 안 돼요. 예.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못 부숴드려요. 농담이고요. 거기에 진심은 또 있습니다. 예, 진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진작 여러분이 부서질 때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들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 거룩하지 않는 자를 서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외모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을 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그가 금그릇이라도 은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깨끗한 그릇을 들어서는 거예요. 이런 거룩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아까운 하나님의 용장들이 하나님의 최전방에서 전쟁을 벌리지 못하고 그렇게 장수의 생명을 다할 때가 참 아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거룩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거룩이 뭐냐? 7계입니다. 7계. 7계가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가장 거룩을 더럽혀요. 그리고 명예, 권세, 재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 딱 담보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거룩하지 않는 영혼은 결국은 쓰임받고 그가 버림받아. 버려질 때는 비참하게 되죠. 항상 뭘 유지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거룩이 안 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안 오는 거예요. 왜 이 세대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지 않느냐? 강력하게 거룩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었을 만한 거룩한 그릇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나라에 수임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가치, 그 가치를 알고 여러분 말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해야 돼. 하나님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기름을 내게 부어주세요. 사랑의 기름이 부어져야 여러분 관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기름이 확 부어지게 되어지면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기름이 결박을 풀어내는 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름짐이 뭘 풀어낸다? 멍에를 벗겨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어서 멍에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내게 쏟아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용서가 돼요. 그때 사람을 용납해주는 관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기름 부음이 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사랑의 기름 부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 그래야 사람을 권면하고 상담하고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기름이 그래서 계시 성령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서 이렇게 난 거예요. 붓는다는 이야기는 기름처럼 붓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는 뭐처럼? 기름처럼 붓는 기름처럼. 그래서 부어서 이렇게 성경이 바울이 설명해 놓은. 그래서 기름 부음처럼 와요. 우리 처연에게 이 지혜의 기름 부음이 한량없이 임할지어다. 예? 저 여종을 통하여 한번 이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탁월한 지혜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의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예,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이 약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할 때 현장 가운데 기름을 새롭게 부어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쫓겨나가지고 한 2개월 쉬었네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영적인 색깔이 달라서 단지 목사님과. 그래서 2개월 쉬고 있을 때 무릎 10제 인자가 끊어진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그런 분인데 남편이 오토바이 배달 사고 가다가 십자 인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제가 2개월 동안 쉬어가지고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기 위해서 오전부터 기도를 연락해 했습니다. 하나님, 2개월 동안 설교 한 번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주님 영적인 상태가 엉망입니다 하며 막 기도했죠. 저녁에 가서 손을 딱 끊고 기도하는데 손에 무릎 위에 딱 얹는데 손에 기름이 부어지더라. 손에 기름.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는데 기름을 붓는 것처럼 손에 뭐가 부어진다고. 기름이 부어져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붙었다고. MRI 찍어서 끊어졌는데 붙었다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전화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뭐가 부어진다고? 기름이. 능력의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뭘 붓는다고요? 능력의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지만 기름 부으면 여러 번 시시때때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거룩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저희한테 엄밀하게 보내는 많은 메일 중에 음란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발가벗고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그거의 예수님이 벗은 모습이 음란이 성적인 충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 그거 보고 성적인 충동이 일어난 그런 분들 얼마나 강한지. 예. 그 예수님이 그냥 옷을 좀 입혀드려야 되겠어요. 그분 때문에 성욕이 막 일어나고 벗은 예수님 모습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극복이 되어지냐. 음란, 탐신, 악 이런 더러운 것들은 거룩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의 기름 부음이 내게 폭발적으로 임할 때 이것은 달아나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가치를 알고 사모할 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은사들이 막 풀려나기 시작해. 여러분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들이 뭐 할 때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러 가지 현상으로 막 만지고 넘어뜨리고 막 이렇게 종이장처럼 만들고 막 할 때 딱딱하게 굳어갈 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 많은 현상들이 뭐하냐. 다양한 은사를 풀어내는 주님의 만지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다양한 은사다가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알고 뭐하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열렬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야 사모하는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사모하지 않는 방언을 좀비의 방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성령세는 없어졌다고 얘기하지 않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보천치로 만드는 아무런 일도 못하는 무기력하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날마다 죄악 가운데 지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뭐해야 되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금방 안 줘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금방 안 줘요. 어떤 분들은 게리 오츠라는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영안이 열리도록 몇 년을 기도했냐? 30년을 기도했어요. 30년. 야, 영안 열리는데 30년 기도했대.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열어주는데 그분은 그렇대요. 한번 열어주실 때 강하게 열어주셨죠. 브라질에서 집회하는데 하늘이 딱 열렸는데 찬양대가 막 하는데 천사들이 같이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위에 천사들이 둘러 지치면서 막 찬양하고 영이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예배 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방 잡히지 않아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재 안에 여러분 날마다 습관적으로 계속 거하는 훈련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영광이 계속 머물러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거룩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그래야 많이 당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아를 계속 깨뜨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끄집어내냐?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뜨리는 거예요. 새롭게 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간 속에 깊은
깊은 임재의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하긴 한데 뭘 지불하지 않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거기에 걸맞는 돈을, 영적인 돈을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하다가 안 되니까 집어치우고, 어떤 사람이 딱 받으니까 또 사모가 되는 거예요. 또 달려붙는데 또 안 되니까 에이 나한테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집어치우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냐? 끝까지 가는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자. 영적인 대가를 지불할 때 여러분의 지불하는 크기에 맞춰서 영적인 폭발적인 능력들이, 하늘의 은사들이 공급이 되죠. 조금 지불하면 조금 오겠죠. 그러면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많이 지불하라는 것이 대가를. 그래야 구원은 그냥 주시지만, 왜냐? 여러분이 어떻게 행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위에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받기를 원하시거든 크게 대가를 말아 지불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채울 때마다 영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의 영이 계속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임재가 계속 증가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느냐가 임재를 결정해요. 어떤 분이 제가 깊은 기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오래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나요? 이렇게 물음표 해놨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다 달았는데, 이제 그런 의욕이 안 생겨요. 그렇습니다. 임재는 오래 머물러 있는 것에 따라 임재는 결정이 납니다. 결국 왜 큰 깊은 임재가 드러나지 않느냐? 이유는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래 머물러 계십시오. 3시간이 다르고 5시간이 다르고 8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할 때 대가를 지불하죠. 오랫동안 8시간씩 가만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아무거나 안 하고 뭐 버린 것도 없는데 그게 쉬운가?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 대가를 아니까, 그 가치를 아니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찔리죠?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고 나서 사랑으로 여러분이 조그마한 거 주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모하고 나가면 뭘 주냐? 조그마한 거 주세요. 처음에는 절대로 큰 거 안 주세요. 큰 거 주면 크게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고 쳐요. 사고주가 거의 98% 이상이 다 버림받아요. 에이씨 그냥 100% 할래. 거의 대부분이 버림받아요. 사울처럼. 근데 조그마한 거 줄 때 여러분 말하고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요원서도 안 줬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믿고 막 계속 기도해요. 뭣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큰 것을 맡기기 전에 작은 것부터 먼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작은 거 딱 주놓고 이거 잘하는지 한번 보자. 안 되겠다. 큰 거 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못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것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완벽하지 않아도 말하고요.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확장이 돼요. 신유언사 없어도 신유 기도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유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말이라 나으리라. 그 말씀 딱 믿고 하십시오. 그럼 기적은 일어납니다. 뭐 아멘 안 해도 뭐 거기 사실이니까 뭐. 자,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좀 높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새와 노래했던, 새하고
대화했던 성 프란시스처럼,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선다싱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깊이 영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주하지 말고 더 깊은 주님의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동안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